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제 뭔가 또 하나를 보게 돼요.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20장까지 다 이야기가 마치고 21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 새 땅과 새 하늘이라고 하는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가고 옛 땅, 옛 하늘도 사라지고 보이지도 않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난 이후에 오늘 보여주는 것은 맑은 생명수 강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맑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의 나라, 그가 오직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세계, 그곳에 대해서 늘 꿈꾸고 있었는데 하나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수 강이, 맑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이제 길을 이렇게 적시는데, 거기에 보니까 생명나무 실과 12가지의 열매를 맺는 생명수나무 실과가 있는 생명나무를 보게 되고, 그 생명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광경, 그리고 그 잎사귀,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런 잎사귀인 것을 그는 보게 됩니다.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하는데, 먼저 우리에게 말하기 전에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을까?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 사도 요한이 알게 된 것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뭔지를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걸 보게 돼요. 이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물이 없으면 사람의 생명은 유지가 안 됩니다. 만물이 생명이라고 하는 물, 생명을 공급하는 물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주의 시대에서는 지금 뭐 달이든 화성이든 또 다른 어떤 그런 행성을 찾아다니면서 과연 생명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하는데 가장 먼저 발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물이에요. 물이 거기에 있었는가 없었는가. 물이 있었다면 생명체가 있었던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물이란 것은 모든 생명에 필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계시는 그곳을 볼 때 그곳에서 생명수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서도 강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지요? 4개의 강이 있었더라. 한번 찾아보겠는데 아마 띄워줄 겁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개역에 보면 그래 나오고 창설하시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두시는데 거기에 사람을 두시면서 강을 만들고, 강이 4개의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서 근원이 되도록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은 곧 모든 생물들이 그 강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거기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생명을 공급받더라, 그런 말이거든요. 결국 물을 통해서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에스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스겔 47장에 나온 이야기지만 그 전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목격하는데, 이 에스겔 시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하는 도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냐 했을 때,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한 40년에서 50년, 우리 교회 장례하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한 40년 지나도 뼈가 잘 안 마른다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연구를 조금 해보니까 사실 뼈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 그 시신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공기가 잘 있고 바깥에 버려진 것 같으면 수년, 그래도 수년, 만약 밀폐된 공간에서
그렇게 이렇게 무덤에 묻혀 있는 경우는 수십 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미 뼈가 말랐다는 말은 뼈가 마를 정도의 세월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 말은 회복이 불가능한 시대였다, 이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도 함께 점점 줄어듭니다. 사람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사람이 큰 희망을 가지고 있어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 내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점점 그 마음은 줄어들고 희망을 안 가집니다. 포기하죠. 희망도 뭔가 바라보고 뭔가 잡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뼈가 마를 정도의 세월이 지나면 그 희망에 대한 것을 끈을 놓으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냐 했을 때, 사실 에스겔은 몰랐던 거고 모를 수밖에 없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바로 거기에서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도 에스겔은 뼈들이 살아나는 것은 이제 이해됐어요. 아, 이스라엘이 살아나겠구나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날 건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확신을 갖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에스겔 47장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47장에 우리가 아는 대로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넘쳐흘러서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사람이 넘어서 창이라 해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그 강물이 이스라엘 온 대지를 적시니까 거기에 이제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줘요. 그때 에스겔은 확신을 합니다. 뭐냐면, 성전에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타락하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이제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구나,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이게 확신이 생긴 거예요. 마른 뼈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건 받아들이지만, 실제 성전이 회복되지 않고는 안 되는데, 성전이 회복되는 걸 보고는 이제 우리 민족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여깁니다. 그게 에스겔 47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7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보면은 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구나 이 정도지만, 그런데 포로 생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짐으로, 성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곳이 됨으로써 우리 민족이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다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이 말은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하고 강력한 무기가 되고 강력한 희망이 됐던 겁니다. 완전히 되살아나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에서 11절이 성전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강을 이룬 그 물이 온 이스라엘 대지를 적시잖아요. 에스겔 4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린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는 모든 내용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딱 하나,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여러분, 진펄과 개펄이 되살아나지 못하는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데 왜 못 다서 되살아나냐면 그 땅이 소금 땅이 되니까. 여러분, 중동 지역에 소금 땅 된다는 거는 이건 뭐 축복의 땅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모든 핵심이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되살아나더라, 고기도 되살아나, 바닷물도 되살아나더라,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그래,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에덴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모든 생물이 마실 수 있도록 생명수를 공급하셨는데 그걸 강을 만드셔서 공급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이 에덴에 쫓겨나서 난 이후에는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그 생명수가 공급되지 못했고, 그 생명수가 공급되지 못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지고 남유다가 포로가 돼서 바벨론의 포로를 살 때에 우리는 무너졌는데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이 강물이 온 대지를 적시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니까 그 모든 주변이 다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제야 우리는 살았구나, 이 생명수 강물이 들어가는 곳만이 산다는 이런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걸 본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생명수와 에덴에서 주는 강물과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이 생명수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뒤에 화면이 왔다 갔다 그래서 그럴 텐데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뭐가 차이가 있는지 보이십니까? 지금 에덴에서든 아니면 에스겔이 포로 당시에 있던 성전이든 이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다 피조물이. 그러니까 그 강물이 끊어지면 사실은 그 강물에 사는 것에, 그 강물이 타락이 되면 사람은 또다시 문제가 생겨요. 성전을 회복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성전이 타락하니까 그 생수를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언제나 피조물은 유한하더라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생물 강물을 했는데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피조물에 의해서 공급받던 곳이에요. 성전은 사람이 지었던 누가 지었던 간에 그 성전을 지었다면 인간의 창조물이든 하나님이 지어라서 했던 간에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오지만 결국 그곳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 자체도 무너지더라는 거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공급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건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아니하는 거기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수를 받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은 세계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타락에 의해서 지배당하지도 않습니다. 그 어떤 곳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지배를 받고 통치받는 거잖아요. 썩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은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공급받는 걸 눈으로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에덴 동산, 그래 에덴 동산을 돌아간다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강물이 흘러나와 우리가 살던 그 아름다운 곳, 우리의 선조였던 조상이었던 아담이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하나님 만드신 강물을 통해 마시던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면 이제 이 성전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고 우리는 살겠지, 이런 생각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디에서 공급되는 걸 보려고 하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을 때만이 영원하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게 된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던 사도 요한, 어쩔 수 없이 육신을 갖고 있던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는 것은 꿈은 꾸고 그리지만 언제나 보면 그 기대하는 것은 생명수를 공급받는 것이라 했는데 그 생명수가 하나님과 그 보호자에 있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에부터 흘러나오는 공급받으니까 이 강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를 원하고 그 공급받는 사람들은 그 물이 여러분 줄어들 일도 없고 사라질 일도 없는 그런 영원한 물을 마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내가 주는 물은 썩지 않은 물에서 생수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주님의 주시는 물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기대하고 있던 이들이 드디어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하는 생명수를 공급받으니까 거기에서 참된 희망을 가지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속해 있던 많은 당시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급하는 것은 성전이 아니다. 사람들은 또 성전을 바라보려고 그러고 또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그러고 어떤 강물을 의지하고 어떤 토지를 의지하고 어떤 곳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모두 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기다리고 주님이 우리에 공급하시는 그 물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이 힘들면은 알지만 어려우면 당연히 어려움에서 나를 괴롭히면 자꾸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럼 이걸 채워줄 수 있는 뭔가를 찾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게 물질이면 물질로 넘어가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당시 교회 교인들 하여금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다. 주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은 거기로부터 우리는 공급받는다. 이것이 확신이 생기니까 로마 황제가 자기를 유배를 보냈든지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핍박해서 교회를 어렵게 했든지 거기엔 기대가 사라지고, 이 사람이 사라지기만 하면 나는 평화로울 것이다,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는 드디어 문제없는 삶을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모두 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는 물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수를 사모하면서도 놀랍게도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공간을 의지하기도 하는 거 압니까? 우리 교회가 달라지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면, 누군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나를 붙들어준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을 낼 것이다, 이 생각하지만 신앙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을 때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서 무엇인지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제목이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기를 기도하시라. 그리고 보면 다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생명수가 길에 흘러나온, 길에 나오는데 이게 도시로 나왔다는 이 말입니다. 그 도시를 적셨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본문은 이 생명수를 공급받은 나무입니다. 생명수를 공급받은 그 나무는 뭘 가지고 있느냐면, 뭘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과나무는 사과의 열매를 맺지만 생명수를 공급받은 생명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뭘 주느냐면 생명을 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생명수를 공급받은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에덴 동산에도 이런 생명나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냥 더 보십니다. 그냥 그대로 더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이란 곳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셨던 거예요. 그 8절 말씀 바로 앞절이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뭘 했다는 겁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나무에서는 뭘 공급하는 겁니까? 열매를 공급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동물들과 사람들이 그것을 먹도록 공급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먹음으로써 그 땅에 그 열매를 먹을 때는 악한 것이나 이런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선한 것들로만 이게 나무가 생기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사람 그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렸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을 환희라고 하기도 하고 기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거예요.
그런데 에덴에 쫓겨나 버리니까 그 열매를 먹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열매를 먹었잖아요. 이 세상은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바꿔도요. 세상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지 않습니까? 수고해서 먹어도 배고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아담에게 만들어주셨던, 하와에게 만든 그 세상은 아름답고 너무나도 보기 좋은 나무를 만들어서 그걸 먹음으로써 그들은 부족하지 않도록 한 거예요. 매달마다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눈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보좌에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 물이 흘러나와서 그 땅에 있는, 주님이 계시는 그 땅의 모든 과실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것은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그것을 먹는 모든 사람은 그 생명을 연속해 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 감이 잡힙니까?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그곳에는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이든 아픔이든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언제나 뭐가 공급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계속 공급돼. 생명이 공급되는 것을 계속 열매를 통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없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게 달마다 맺어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야기하면서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어제죠. 어제 동로에 이제 그 노예가 있어서 갔더니 노회장님께서 설교하는데, 설교 제목이 삼부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니엘서를 가지고 합디다. 삼부의 사람들, 세 가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삼부예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어떤 세 가지가 없느냐니까, 첫 번째, 다시 저주가 없더라. 여러분, 저주가 없더란 이 말은 우리들이 이야기하면서 지나보면서 세월을 살아보면, 사람들이 사람과 함께 살면서 가장 아픈 소리 중에 하나가 남을 욕하는 거와 비판하는 거와 저주하는 거와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이 완전히 사라져요. 이유가 뭐냐면, 앞에 나온 대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뭐만 나오는 겁니까? 생명만 나오는 거예요. 저주, 비난, 정죄,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계속, 생명수를 공급하니까 이 나무들이 생명만 열매를 맺으니까 그걸 먹는 사람들의 뭐가 있느냐면 저주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주가 없더라. 또 뭐가 없냐면 밤이 없더라. 어둠이 없더라. 어둠은 여러분 잘 알지만은, 어둠은 사람에게 공포를 줍니다. 두려움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제 어른들은 밤이라고 두려움을 안 느낍니다. 밤은 그냥 요즘은 즐기는 것이다 해서 바뀌어 버렸잖아요. 사람 밤 되면 더 잘 놀아요. 그런데 인생의 밤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두렵습니다. 자기 인생이 어둡다라고 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그 자체가 공포입니다. 어둠이란 말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이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침범해서 우리가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이 밤이잖아요. 어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곳에 생명나무 실과가 열매를 맺어서 계속 달마다 공급을 하니까 사람들 마음에는 미움도 저주도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행동들 있잖아요. 사람이 두려우면 이성이 사라집니다. 불안하면 자기 마음을 통제를 못해요. 이 밤이 주는, 어둠이 주는, 인생의 밤이 깊어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자신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가 없다고요? 밤이 없는, 밤이. 주님이 계신, 주님이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곳에는 밤이 없더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등불, 그 다음에 빛이 없더라. 그죠? 우리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비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주님 뭘 줬습니까? 빛을 줬어요. 빛을 준 이유는 어둠을 밝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빛을 만드셨고, 사람은 등불을 만들어서, 당신은 지금처럼 이런 전등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불을 밝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항상 불을 비췄습니다. 그 등불이거든요. 그런 자체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어두워질까봐, 내 삶이 불안할까봐, 이런 모든 것을 어둡게 만들려고 하는 이것들을 인간적으로 밝히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는 이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곳이 어느 곳이냐면 주님이 계신 곳이다. 여러분 사모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마지막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때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언젠간 그날이 일어날 거야, 그걸 기대하고 살았으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밤모섬에 갇혀 있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로마 황제 네로가 핍박할 때 교인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걸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은 단순히 그래 주님 나라 오면 그때는 나는 이제 진짜 자유를 얻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도록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 바로 이런 일을 일으키겠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그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것이다 막 이랬을 때 주님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신앙인들은 죽어서 마지막 가는 그곳 바라봅니다. 저도 바라고 믿고 있으니까. 마지막 정말 인간이 이겨낼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완전한 세상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저는 오늘 여기에서 살아가려고 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주가 하지 않는 세상,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이 없는 세상, 여러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뭘 공급받는 사람요? 생명수를 공급받는 사람에겐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 공급받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달마다라고 했는데, 생명수가 이르러서 나에게 그것이 끊어질 때 그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생명수가 공급되도록 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입술은 축복의 입술이 되고 그의 행동은 많은 사람의 복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여전히 세상은 어둠의 주관 아래 있고,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생명수가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으로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에서 주님의 생명수를 공급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신앙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이걸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고, 지금 모르다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럼 그 지나온 모든 세월은 고통과 아픔이잖아요. 아플 건 다 아파하고, 힘들 건 다 힘들어하고, 괴로울 건 다 괴로워하고, 그때서 주님 날 부를 때 간다면 이 세상에 살아 모든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고 살겠다, 이게 결단하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매주일 모인 이유도, 수요일 모인 이유도 뭐 때문에 모이는 겁니까?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수, 은혜를 받는 장소가 이곳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린 찾아야 한다. 어떻게 하든 교회는 세상의 어떤 곳에도 은혜를 주지 않고 모든 곳은 우리를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는 곳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눈을 떠 살아가는 모든 곳은 우리로 하여금 에너지를 쓰게 만듭니다. 그러나 유일한 곳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집이요, 하나는 바로 교회잖아요. 그러나 집도 잘 알지만 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주님의 몸된 저는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요,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곳이 될 때, 매주일 모였을 때 그렇게 은혜 받고, 수요일 모일 때, 새벽에 모일 때 항상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의 생수를 공급받으면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오늘 지나고 나면 또다시 어둠에 놓일 때 또다시 공급받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생명수 공급받고, 내일 또 주님 안에서 생명수 공급받고, 매번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쓰러진 나를 돌아보면서 다시 일으켜 주의 생명수 공급받고 새히 먹고. 치료, 여러분 치료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치료란 말은 아픈 것이 있어야 쓰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픈 것이 없는데 치료 말 안 써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꼭 가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는데 뭐 때문에 또 치료가 나와요? 여기에 또 치료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 공급받으면 뭐가 치료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신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생명수로부터 공급받았을 때 거기에 치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는 그 나라 바라보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지만, 오늘 살아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라고는 건물이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 공급하지 않으면 이곳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하여간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보시면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저주가 없다는, 그 다음에 보니까 저주가 없다는데 그 가운데 그 종들이 그를 하나님을 볼 것이다. 4절입니다. 미안합니다. 4절 먼저 보겠습니다. 4절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거는 인간에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도 못 본다 그러고 이 땅에 사는 아무도 못 본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뵙는 영광을 누린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 그 위에 3절 말씀에 보면 바로 거기에 3절인가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 이 말이. 그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배가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있고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절입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저 천국 가서 여기에 사는 우리들이 세세토록, 지금부터 영원히 왕노릇하는 사람, 왕이 된다는 겁니다. 왕노릇을 하게 된다. 왕노릇 한다는 것은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 앞에 그 어둠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통치를 나도 함께 한다, 이 말이잖아요. 어둠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생명수가 공급되는 사람들에게는 밤이 없어요. 저주도 없어요. 그죠? 햇빛과 등불도 없어. 이런 곳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 사는 이곳에서 그렇게 되기를.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기뻤을 것이며 그의 마음은 평안했을 것이며
그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섰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모든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 자기의 주어진 시대를 살아왔다고 믿습니다. 만일 그날을 바라봤다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나라가 안 이루어지면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살아간 이곳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